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완연하게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봄이 또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고 계신다면 길을 발견하게 되고 답을 찾고 있다면 답을 발견하게 되고 혹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예배를 드리다가 언뜻 뵈니까 우리 종종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함께 드리신 우리 강석찬 목사님 내외분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고 또 뒤편에는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최광열 목사님 대분께서 또 함께 예배드리시고 그래서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제가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함께 자리하셔서 예배드리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실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본문 말씀을 5번째 주일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신앙 주제 그 표어가 바로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말씀에 공감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로서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이 이제 끝이 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3주 전부터 전도의 방법, 전도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어 드렸죠.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도의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난주에 전도의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도의 속도는 어떤 속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빨리 전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여기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는 말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속도와 강도에 있어서 이 강도, 여러분 강도가 뭐죠? 다른 게 아니라 세기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세게 해야 되느냐 세지 않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전도의 세기, 그러니까 강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자, 말씀 가운데 맨 끝부분으로 가시면 23절 말씀.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전도의 강도,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입을 열어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세기, 그러니까 강도에 대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에 띄십니까? 그게 뭐죠? 강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원뜻으로 보면 억지로라도 이런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대충 해도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힘껏. 자, 어느 뜻이겠어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전할 때, 가서 전할 때 힘껏 세게 가서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이렇게 힘껏 세게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참 마땅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귀가, 악한 영이 환영하겠습니까?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쌍수를 들고 가로막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회방하려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하게, 세게, 힘껏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건축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이나 이런 데 종종 얼굴을 내미시는 분이신데 건축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한번 들어보셔요. 인류의 건축의 역사는 지구의 중력과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제가 당연한 말이지만 아주 본질을 꿰뚫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라고요? 인류의 건축의 역사는 지구의 무엇? 중력과의 싸움의 역사다. 여러분, 중력이 뭐죠? 지구가요, 여러분, 공중에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당깁니까? 당기잖아요. 그래서 위에 무슨 물건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집을 지을 때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이 중력을 무시하면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다 해도 그 집과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건축을 해오면서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건축 자재를 끊임없이 만들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돌을 이용해, 처음엔 나무를 이용했겠죠? 그 다음에 돌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뭐가 나왔을까요? 철이 나왔습니다. 또 뭐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멘트 내지는 콘크리트. 여러분 아주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고 강해야 센 중력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세게, 강하게, 힘있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물론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주께서 세게 전하라고 하셨어 해서 무조건 세게만 전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안 될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주께서 강권하여 세게 힘껏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고심해 보다가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당부하신 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두 가지. 제가 항상 기회 쓸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균형을 갖춰야 한다. 이런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말씀입니다. 제가 임의로, 제 마음대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강권하여 힘껏 세게 전하도록 하라.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신 말씀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연결하여 함께 생각해 보시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주께서 당부하신 것 두 가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비둘기처럼 숨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 이 말씀이 제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느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여러분 순결하다는 게 뭐죠? 바꿔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순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순수해요. 순결합니다. 순정해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선명합니까? 선명하지 않습니까? 선명합니다.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선명하고 분명하면 그것은 아주 강합니다.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뭔가가 이미지가 아주 강해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게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선명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것이 순수하고 순전하며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중의 말씀입니다. 어느 요일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하늘이요 아주 맑은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하늘이 파래 아주 그 푸르름이 강하게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이 강하게 저에게 푸르름으로 와닿았다는 얘기는 그 푸르름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선명하고 분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늘을 바라볼 때 저와 하늘 사이에 공기가 대기질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깨끗했다는 얘기. 맑았다는 이야기고, 오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순수하고 순결했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하늘이 아주 강한 푸르름으로 저에게 와 닿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 예를 한 가지 더 들어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의 소지는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면 아주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복음. 본래의 복음. 이게 전부라는 말씀. 복음의 전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원복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니까 명료합니까? 명료하지 않습니까?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그 결과 이 복음이 강했을까요? 강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강했어요. 그 증거가 있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무려 몇 명? 궁금하시죠?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강력했다는 겁니까? 강력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주 강력했다는 겁니다. 왜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분명하고 선명하다고요? 그 복음이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이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하라는 소리야? 싶으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연령층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께 당신 언젠가 이제 이 세상 떠나지 않겠어?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은 죽을지언정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당신 그분 믿고 눈 감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우리 사람에게 우리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과연 해결해 주지 못할 일이 있을까? 그분이 풀어주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
그분이 도와주지 못할 일들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그러나 분명하고 그래서 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복음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한번 힘껏 전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순서를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할 때 강하게 전하고 힘껏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강하고 힘껏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이 지혜를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신명기 3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무슨 영이요? 지혜의 영. 바꿔 말하면 이게 누구시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이야기. 신약 성경 말씀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혜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는 뜻입니까? 지혜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더 강하고 힘껏 그리고 세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쯤에 바로 옆에 교육선교관 짓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켜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 늘 상주에 있고 또 사택이 붙어 있다 보니까 허구한 날 그 장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이런 장면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땅을 다 고르고 빔이라고 하는 왜 철제 있죠? 철 아주 튼튼한 그 빔이 와서 건물에 뼈대를 세웠어요. 뼈대와 바닥을 층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주차장부터 해서 층마다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타설한다고 하죠. 콘크리트를 타설했어요. 콘크리트를 아주 가득 부어 메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장면을 좀 봤어요. 콘크리트를 다 타설한 뒤에 가만히 보니까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물을 끌어다가 호스로 물을 뿌려요. 제가 그때까지 그런 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뭘 몰랐느냐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선생님, 제 생각에는 물을 안 뿌려야 콘크리트가 더 단단하게 굳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참 딱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보시면서 목사님 모르시는군요.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에는 물을 뿌려야 콘크리트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양생이라고 부릅니다. 양생이라고 부르죠. 양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요. 그래야 씨가 발화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힘껏 강하게 세게 전하고 싶은 믿음이 충만해질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늘에서 부어지는 무엇? 은혜의 단비. 바꿔 말해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사흘 전 수요 말씀 예배 때 이런 말씀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 좀 조심하세요, 말 좀 잘하세요 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거나 상처 주는 말이랑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할 때 누구의 덕? 혹시 수요 말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내 덕도 아니고 상대방의 덕도 아니고 누구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말하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셔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소용되는 대로 말하라. 그때 소용되는 대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적절하게 말하세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셔서 말을 할 때 나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하나? 너무 안 하고 있나? 말의 양. 내가 너무 세게 말하고 있나? 너무 약하게 말하고 있나? 라고 하는 말의 강도를 적절하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하게 누구는 안 하고 싶습니까? 그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이 있을 때 적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나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만 힘껏 강하게 전하실 때 거기에 단 한 가지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적절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강하게 전하다가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제가 표현이 조금 이것도 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고 지혜롭게 전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힘껏 하며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집을 한번 치워보려무나 라고 하는 그 뜻을 받들고 이제껏 말씀드린 전도의 동기와 동인, 전도의 대상을 세우세요. 그리고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모든 말씀들이 어느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셔서 여러분들 마음밭에서 먼저 발화되고 자라 결실하여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예배실을 조금씩 함께 채워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아낌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꼭 되어 주시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봄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며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듯 저희들의 심령도 열리고 녹아져서 새 생명을 잉태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금씩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가운데 채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이다. 아멘.